어제는 교회에서 겨울 성경 학교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하루를 교회에서 묵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묵기를 원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연음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사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뛰노는 것은 세상에서의 천나보다 훨씬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기도하고 했던 내용들을 아마 성탄 때 PPT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 맛을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준비가 돼요? 대림절 시기, 희망과 희망 속에 우리가 구세주를 맞이하는 기다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대림 첫 주에는 소망 가운데의 기다림이라면, 둘째 주에는 빛을 향한 회심의 여정, 회개가 강조되고 있고요. 대림 3주에는 기쁨과 그리고 나눔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림 4주인 오늘은 기쁨이 절정에 달하는 바로 그런 때인데, 그 기쁨이 절정에 달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가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 자신인 줄 믿습니다. 성탄하신 분이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자리. 그런데 그 탄생이라는 것은 깊은 어둠, 절망과 좌절이라는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고 자신의 존재의 본질,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소명 혹은 존재의 이유 혹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차림이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탄입니다. 예수의 성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탄과 더불어 우리 자신의 성탄입니다. 기다리던 그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땅에 오실 그분은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그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그분.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닌,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그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노예가 되어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실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시간을 같이 갖고 같이 나눴는데, 저는 제 자신의 존재 자체보다는 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가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한테 무엇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못 미치는 나에 대한 실망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이 뭔가 잘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잃었다 할지라도, 죄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서 그런 여러분의 본질,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여기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오시는 그분을 우리 쉽게 맞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신념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은 우린 결코 다가오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지 못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은 특히 누가의 영성 속에서는 아주 작은 약속의 말씀을,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몸을 입고 그들의 성장과 더불어서 점진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해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장하는 과정 속에 같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분의 영향력이 자라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루가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까지 연결시켜서 본다면은 믿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고 그 부름에 응하게 되고 그 부름에 따라서 제자가 되고 제자를 넘어서서 사도가 되어지고, 사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대로 재현되어진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픈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한정되지 않고 사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의 성장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성장과 더불어서 같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음을 누가에서는 안내하고 있는데, 특히 아기로 태어난 세례 요한이 그가 키가 자라면서 믿음이 자라났다. 또 예수님이 그가 아기는 날로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장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작은 씨앗이 점점 여러분의 마음의 밭, 믿음의 밭에서 자라나서 성숙의 자리에 다다른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정 자체가 만만치 않은 여정이에요. 인생 산다는 게 다 고생의 연속이죠.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누가에서는 고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관문인 것이죠.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고난 자체가 목적이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절정은 죽음이라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성서는 그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까지 내다보고 있는 게 고난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절정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확대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고난의 여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난다는 거죠. 지가리아 부부가 그렇게 믿음의 생활 열정적으로 해왔지만은 그에게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가리아는 붙잡지 못했습니다만 엘리자벳이 붙잡았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마리아 또한 고난의 절정의 순간에 하느님을 맞아들이게 되죠. 고난이 극이 달했을 때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마리아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리아의 노래 속에서 보면 그는 굉장히 비천하고 가난했어요. 그는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치 요즘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재능,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고 있는,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주일학생들이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대요. 요즘 자기네들이 자라나서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그런 중보기도의 제목까지 같이 나눴대요. 열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라는 한계, 사회적 어떤 제약들, 그리고 경제적 가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마리아를 올가매고 있었고, 결국 그 답답함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 답답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마리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한탄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하나님의 현존 체험, 임재 체험이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 38절까지의 내용이겠죠.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되고, 이것은 감히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답답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죠. 지가리아나 엘리자벳에게 있어서도 그 나이에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나이, 아브라함도 그 나이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절망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아기가 난다는 건 도저히 인간의 논리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 없다. 그리고 이런 과정도 우리의 논리 속에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상황을 내 안에서 소화시키기까지, 그런 약속의 말씀이 내 것으로 붙잡히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가 선택된 것은 또다시 기도였습니다. 누가의 연속에서는 누가는 늘 기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신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도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가 기도할 때의 변화산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하러 그가 방문한 곳이 어디예요? 산속이에요. 산속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마주하는 고독의 자리예요. 마치 광야와 같은 곳,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 산속입니다. 켈틱 영성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영적 우정입니다. 도반입니다. 마리아는 기도하러 갔습니다. 수다 떨러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산속을 찾아갔고, 그 산속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자벳이 있었고, 엘리자벳은 선 경험자였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는 육적인 눈으로 마리아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은총 속에서 그를 맞이할 때에 마리아에게 당신 정말 복된 여인이다 라고 엘리자벳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지지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가 복된 여인이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잉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굳세게 붙잡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해야 되는 시점이 84년도, 5년도 이때였어요. 도무지 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기도원을 찾지 않고 산을 찾아갔어요. 강화에서도 꽤 괜찮은 산, 만산이 아닌 진강산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진강산에 올라갈 때는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하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한겨울 1월 1일 날 갓바에다가 작은 이불 하나 하고 그다음 성경, 그다음에 성가 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어떻게 버텼더니 그 다음날 그 갓바에 제가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나니까 그 습기가 몸의 체온 때문에 그 다음날 이불이 얼어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마을에서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마을에서는 시체락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산을 뒤질 각오를 갖고 있었을 때 저는 그 산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산에서 내려오게 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 붙잡고 내려옵니다. 그것이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곁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힘이 되어준다. 도와준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돕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힘든 시기가 꽤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서인천 교회에서 건축하는 첫 번째 건축할 때, 두 번째 건축할 때 두 번 다 굉장히 그 앞날이 깜깜했을 때였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인간으로서는 감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 숫자도 한계되고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더 이상 들어올 구멍이 없는데 하나님께 건축을 하라 그러니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처음에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음에야 네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건축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또 건축을 하라 그랬는데 그때도 여전히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어요. 그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에제키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다 이룬 다음에야 네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잡고 그 사역을 완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찬례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찬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성체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한 말씀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을 부여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에서는 이 약속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고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부여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부여잡은 사람의 믿음과 순종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서 시몬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가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 가서 깊은 데가 그물을 던져라. 시몬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밤새 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상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의 영성 속에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치도 못했던 은혜의 결실이 주어진다는 것이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해력을 넘어서는, 여러분의 상상을 넘어서는 황당한 약속의 말씀을 늘 던집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저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으면 세어보아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저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부여잡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키기만 하면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이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누는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종, 너에게서 내 영광이 빛날 것이다. 나는 너를 만국의 빛으로 세운다는 말씀을 부여잡았던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도 때때로 주시기도 합니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잡으실 수 있는 사람, 저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고 붙잡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없어? 박노사 거야. 누가 거야? 여러분 성경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쓰는 성경에 밑줄 쫙 치어진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골라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골라 잡은 부분에 동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말씀 딱 잡을 때 하나님이 안 돼 하실 분은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구절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2019년도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여잡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에 옮길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2019년도 시작되기 바로 전날까지 혹은 2019년도 2월 2일 전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나 반드시 부여잡으십시오. 누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부여잡는 순간 그것이 네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내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지금 혹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한나? 클라라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건 지금 뭔 두려움 있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송산에서 사목할 때였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한 로렌스가 사고 당했다는 소식을 그때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밤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상황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으시고 그 말씀을 꼭 움켜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밭에 주님은 말씀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하나를 부여잡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아차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